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른이 되어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은요,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의 대표작인 아동 소설입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 앨리스라는 아이가 토끼 굴에 타고 떨어졌습니다. 도착한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험들을 이야기로 그려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본래 원본은 땅속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판명으로 출간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약 지금까지 17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요, 전 세계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앨리스라는 마니아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가운데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의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친 소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우군이라는 의사의 의학적인 병명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채셔라는 고양이죠. 이 고양이가 본래 말재주가 참 좋고 꾀가 많고 등장할 때마다 시종일관 입술이 양쪽 귀에 걸릴 정도로 아주 웃고 있는 아주 기이한 고양이입니다. 이 주인공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이 채셔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되죠. 앨리스가 채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길을 잃고 길을 찾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가야 할 목적지를 묻습니다. 근데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 가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채서 고양이는 웃으면서 이 소녀에게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이 고양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갈 길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인생길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요, 맹목적이며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인생길, 그 길을 알아야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며 제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 윷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연초에 오후 창의 전에 윷놀이 하면서 각 기관들 친목을 도모하는데 윷놀이 할 때 정말 재밌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윷놀이 할 때 윷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름길인 듯 해서 빨리 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좀 멀리 돌아가지만은 안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잡히는 위치에 와서 잡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쩌다 윷말을 얻게 되면은 아주 쉽게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하기도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윷말이 곧 인생 길입니다. 윷말의 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예측 불가능한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윷말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은 고난의 길에서도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저마다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미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행도 꼭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인생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길의 고백은, 이 사람의 인생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길에 대한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인생관을 보면요, 그는 인생길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의 사람을 원해서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자기의 살아온 심경을 고백을 하죠.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길이 그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자기네 심경을 그 성도들 앞에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앞으로 자기 인생길에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다시 점검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인생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 먼저 자신의 인생관을 점검하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고백하는 것에 동감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그의 미래의 여정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사실 그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입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거부하고 싶은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남은 인생의 길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남은 인생의 길은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입니다. 맑은 날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길이라면 과연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겠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가능하면은 걱정 없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다시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그의 앞에 남은 인생이 불확실하며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지만은 그래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될 그 인생길을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도리어 그의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그가 남은 인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은 첫째는 자기 삶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길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죠. 또 새롭고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그저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이 사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날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무엇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 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있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서 자기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학교 서재 위에 조교가 책상 위에다가 가져놓은 하나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콩고 선교의 필요성, 파리 선교협회, 이 리포트를 보게 돼요. 아주 짧은 보고서였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교수가 연구 자료를 다 내려놓고 그 자료를 단숨에 읽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날 밤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실천했습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 교수의 이름은 아프리카 성자를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슈바이처는요, 철학, 신학, 의학, 음악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 박사학위를 다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 그야 갈 인생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의 남은 인생의 남은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는 인생길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땅에다가 모든 인생을 걸고 투자하며 살게 되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생명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못지않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만족하며 여생을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은 인생을 결코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 볼까요?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알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달려갈 길을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소명 받은 사람에게는 다 사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교회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나라 백성으로서 결산할 것이 풍성히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금년에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자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 가정 안에서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야 될 그 길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동일한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값진 자산, 가장 값진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낭비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아무 곳이나 투자하거나 허비하려고 사람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 생명, 그 시간들을 어느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 오지에서 선교했을 때 경험했던 일을 자기의 선교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선교하다가 울창한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냥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한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숲속을 막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쿵쿵쿵 영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방향을 향해서 가보니까 그 밀림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원주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주민이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자기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원주민만 쳐다보고 이 선교사가 기다렸답니다. 길을 알지를 못하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저 선교사만 바라보며, 저 원주민만 바라보고 이 선교사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원주민이 하던 일을 멈추더니 선교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위가 너무 캄캄한 길이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듭이 덜컥 났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물어본 선교사에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주민이 대답하니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존스 선교사는 마침내 원주민을 따라서 그 원주민 마을에 무사히 도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살아 돌아온 그가 그의 선교부에서 성경책을 깨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가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원주민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감하면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의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각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요즘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해 보았던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금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는데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의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인생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할까? 또 어디로 인생길을 가야 할까? 인생은
독행도입니다. 혼자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은 독립심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독립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은 동행도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협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인생은 고행도입니다.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생은 소명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만의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신행도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그 길은 나만 혼자 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소명도를 걸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행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의 사명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정신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사명의 빛을 발해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